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요 말씀에 관해서 이어서 들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실패가 없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이 보면 귀가 얇아요. 이 귓백맹이가 얇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 들으면 그런가 하고 저 소리 들으면 그런가 하고 그래서 참 들은 대로 움직입니다. 옛날 선비들은 한 번 마음으로 결정한 일은 옆에서 간신들이 아무리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장부 이루는 중천금이다 해서 한 번 말한 것은 변하지가 않아. 세상에서 죽는 일도 중천금이다 해서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장부 이론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장부 이론입니까? 장부 이론? 하나님의 말씀은 장부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하신, 전능하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온 말씀이라 이 말. 그러니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요지부동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참 설교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다른 소리 들어보십시오. 그것에 의해서 또 확 휩쓸리지. 자,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 이것처럼 참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믿어야 되는데 참 사람의 말을 듣고 미혹당해서 죽는다는 거 이거 참 억울한 일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미혹당해서 죽는다는 게 억울한 일이야. 여러분 설교는 반드시 살리는 말씀이어야 돼.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합니다만 이 설교가 그죠? 어떤 분이 참 하품 한 번 이순신 장군처럼 하시네. 호령하듯이. 자, 설교가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결혼을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처가에 갔더니 장모님께서 씨암탉을 잡아주더이다. 아멘 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아멘. 여러분 씨암탉을 잡아줄 때 그냥 씨암탉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토종닭입니다. 횡계인가 황계를 집어넣었어요.
인삼을 집어넣었어요? 대추를 집어넣었어요? 아주 그냥 압력밥솥에다가 팔팔팔팔팔팔 끓였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해서 아멘을 유도하더니, 여러분 처갓집에 가서 씨암탉을 잡아주든 족발을 뭐든 잡아주든 이건 아멘할 이유가 아니건 이건 설교가 아니요. 이건 아멘할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설교가 씨암탉 접어주고 먹는 얘기로 끝났대요. 이건 설교가 아니죠. 이건 강단에서 목사가 마이크 잡고 떠들어도 이건 설교가 아니요. 그냥 이건 사적인 얘기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 수 있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는 들 수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씨암탉 이것이 설교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장모님이 씨암탉을 삶아주는데 압력솥밥 그게 압력솥에다가 삶으면 삶는데, 야, 압력솥에다가 삶으니까 막 그냥 입에다 딱 넣는 순간에 살살살 녹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령도 압력밥솥에 들어가서 푹 삶아질 때 딱 하나님이 잡수시기에 막 침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잡수시기에 부드러운 하나님이 먹기 좋은 고기 덩어리가 뒤에 이렇게 예를 들 수는 있겠지. 그렇게 예를 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자체가 자랑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컷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엉뚱한 소리 들으면 순식간에 미혹당해서 어제까지는 하하 그러더니 순간에 변해서 눈 딱 째려보고 흘기고 아멘 안 하고 할 때, 이게 마귀의 수작이라는 것이 뻔히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을 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때예요. 누가 미혹해요? 사람이 미혹해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가 미혹합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주인이 예배를 가려고 가방을 들고 가. 너 왜 그러냐? 교회 가지 마. 그럽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개가 그럽니까? 절대 안 그러지. 개는 먹이 주면 끝나. 야, 이 자식아 기다려. 먹이 딱 주고 갔다 오면 끝난다 이 말. 절대 개가 미혹하지 않아. 짐승이 미혹하지 않아. 누가 미혹합니까? 사람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우리 신앙생활의 방해꾼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집에 있을 때 그냥 멍하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고 성경이라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분별해서 믿음의 꼭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1부 예배 시간, 2부 예배 시간 설교 한번 잘 다 들어보십시오. 1부 예배 설교, 2부 예배 설교 진짜 중요한 설교.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2부 예배 설교를 아까 제가 한번 조금 앞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자, 여러분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 안 해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할 때는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내 자신이 초라하지 않은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에다가 나를 놓고 나를 바라보면 막 되게 초라하게 느껴진다니까. 초라하게. 그래서 벌써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미혹하고 귀로 들려지는 것들이 미혹하는, 그리고 생각으로 이런 것들이 딱 나를 미혹할 때 세상 한복판에 있는 나를 볼 때 내가 초라하게 느껴진다 이 말. 그러거든 큰일 났구나. 내가 미혹당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초라한 모습을 이 세상에다가 나를 놓고 나의 초라한 모습을 누구와 비교하느냐? 세상에서 나보다 뭔가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잘 꾸미는 사람, 나보다 좀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과 나를 딱 놓고 볼 때 난 한없이 초라해 보인다. 그럴 때 내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가 어떤 존재냐, 예수의 피에 공을 입은 존재다라고 할 때는 나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초라가 아니라 감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상에 올려놓고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믿음에서 타락하면 참 다시 돌아와서 충만했던 그 첫사랑을 찾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한번 충만했던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점점점 후퇴하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만큼 미혹하는 영은 잔인한 놈이에요. 그만큼 이 미혹하는 영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서, 그리고 강단의 말씀과 성도들 사이에 끼어서 죽어도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오기는 와야 되는데 참 재미는 없고 안 오자니 그렇고 억지로 끌려오는 평생의 삶 속에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얼마나 신앙생활이 지겹겠습니까? 그러다가 기회가 딱 될 때, 다시 말하면 이제 무엇인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딱 올 때 얼마나 쏜살같이 분리되겠어요. 우리는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내 속에서 불타올라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눈으로 보는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귀로 듣는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네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다, 내가 갈 곳은 천국이다 하면서 절대 요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가는데 이제 겨울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예배를 가는데 저희 집에서부터 이제 교회까지 어른들이 새벽에 걷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여기는 이제 2차선 도로예요. 여기 다 나머지 논바닥이고.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바로 여기 다리가 있는데 요 다리 이름이 북창다리야. 이름 촌스럽죠? 이제 북창다리고 바로 다리를 건너자마자 이 교회가 있어요. 자, 여기는 요 논바닥하고 요 도로하고는 이 길 차이 높이가 한 얼마 차이 이 정도밖에 안 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논바닥의 차이는 사람이 한 두세 배, 한 3배 정도 되니까 좀 높죠. 한 2배, 3배 정도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한 이 정도 왔을 때 강도 같은 놈이 저희 어머니를 팍 밀어서 여기 논바닥으로, 갯고랑 비슷한 이 갯고랑으로 아니 거꾸로 팍 꽂혔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정신을 잃지 않고 정신을 가지고 죄야, 이 소리를 여기서부터 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들었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는 했겠죠. 근데 무슨 소리는 모르니까 이게 누가 저렇게 소리 나나, 소리를 지르나, 그 정도지. 죄야 그랬더니 강도가 죽여 그러더라는 거야. 조용히 하라 이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더 큰 소리로 죽여 죽여 저희야 죽여 저희야 죽여. 결국은 주여가 이겼어. 나중에 그냥 해볼 수 없으니까 그냥 도망가더래요. 이제 강도짓 해서 얼마 뺏으려고 했든지 목숨을 위협하려고 했든지. 자, 그리고 그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새벽 예배 다 끝날 때 정도 제가 가도 다 이제 옷은 완전히 진흙 투성이니까 교회를 못 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날 이렇게
집에 계신데 겨울이니까 이제 이쪽 집에 계시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한 번도 새벽 예배를 안 빠지는데 그날따라 저 새벽 예배 빠져도 항상 어디 가신다고 하고 얘기하고 빠졌으니까 그 집에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새벽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 소리가 어머니의 신비에 팍 꽂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새벽 예배를 가는데 밤에 여기서 발길이 멈춰지더래. 겁날 거 아니에요. 이놈 혹시 또 숨어 있지 않나? 발길이 멈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할 때는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저 앞 가방 좀 하나 줘보세요. 그래도 가방이 있어야 또 현실적으로. 자, 그냥 이렇게 갈 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두려움을 한 달 정도 가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한 달 정도.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때부터 이 새벽 기도는 계속 좌절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전에 여기 비가 홍수가 한번 치면 이 물이 사람의 막 여기 허벅지까지 막 차고 그래요. 막 물이 그렇게 막 홍수가 한번 치면 그러면 이런 그 녹록길 있잖아요. 우리 들에서 살았을 때 홍수가 막 물 이 정도 차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또랑이 이렇게 빠지면 또랑은 더 깊잖아요. 빠지면 그냥 익사하든지 그래. 그런데도 밤에 새벽에 물살을 헤치고 새벽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늦잠 잤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일어나면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시계가 자명종 시계가 뭐가 있겠어요. 라디오 틀어놓고 자면서 이제 삑삑삑 3시를 알려드립니다. 뭐 그런 소리 듣고 이제 시계가 없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거의 새벽 예배를 안 빠진다 이 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을 만났어도 그걸 극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신앙생활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수도 없이 많겠어요. 그러나 찾아오는 이런 모든 신앙생활에 이 방해 역사 속에서 찾아올 때마다 다 방해받아봐. 이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에? 그럼 방해가 한두 가지였어요. 이런 방해가 한두 가지였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귀가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모든 방해들을 다 이겨야 돼. 10번 방해하면 10번 이겨야 돼. 100번 방해하면 100번 이겨야 돼. 100번 방해할 때 99번 이기고 한 번 지면 안 돼. 전부 다 이겨야 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혹당하면 이기지 못해요. 미혹당하면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해하세요? 자 보세요. 내가 지도를 잘 그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게 터키라고 합시다. 우리가 이제 지중해, 이스라엘, 애굽, 여기가 이제 수산 알죠? 수산인가? 수산공? 수사? 자, 보세요. 이제 메대의 수도가 어디요? 수산? 수산이라고 합시다. 우리끼리 가결했어요. 통과. 요게 이제 여기 요쪽에 이제 무슨 무슨 해가 있는데 무슨 무슨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요쪽에 여기다 그릴게요. 좀 이쪽에다가 여기에 여기에 그 마사타이스인가라고 하는 저기가 있어. 그 뭐라고 그러지? 그 족 무슨 족 할 때 무슨 족이라고 그러지? 부족이 있어요. 부족. 에? 자, 뭐 마사테 뭐 어떤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왕이
왕이 누구냐면 남자가 아니라 여왕이에요. 여왕이에요. 자, 이때 당시 메데 바사의 메데의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요. 마사타이스. 자,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제국을 이루는데, 이 제국은 사실은 제국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이 고레스 제국, 다시 말하면 저 바사 제국, 그때부터 이제 제국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뭐지? 여기 막 여기 이제 리디아 왕국도 막 집에 점령하고, 그래서 막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다른 데는 다 막 고레스에게 항복을 하고 조공도 바치고 새해가 되면 인사도 하러 오고 그러는데, 이거 마사타이스 이족은 전혀 고레스를 무시하는 거예요. 조공도 안 바치고.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정벌을 하러 갑니다. 그 정벌을 하러 가는데 여기 강이 있어요. 여기 강. 근데 이 강을 건너기가 참 보통이 힘든 게, 더군다나 여긴 춥고 북쪽 지역이라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려고 할 때 이제 고레스가 갈등해.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배를 쭉 연결해서 이제 배를 이제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건너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다 건널 때, 아직 건너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줄을 끊으면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여왕이 편지를 써요.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면, 야, 이 쪼무레기 같은 놈아, 그 산의 대장부라는 놈이 그거 겁도 많게 그걸, 아이고, 야, 우리가 너 강 건널 때 80리 떨어져 있을 테니까 와서 전쟁을 해라. 얼마든지 싸워줄게. 너 그거 겁나냐? 그러면 너 그거 겁나면 니들이 이 강에서부터 80리 떨어져 있어. 그 우리가 건너가서 너희들과 싸울게. 아, 여자네? 남자 같은 여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래요. 뭐라고 하느냐? 아, 그러면 건너오게 하자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여기 리디아 왕국을 정벌할 때, 리디아 왕국의 왕이 있었는데,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진짜 나이가 많고 전략가입니다. 그 왕을 사로잡았을 때 그 왕이 조언을 해주는데, 사람이 말이요, 전쟁을 할 때는 기세가 있어야 된다고. 만약에 이 사람들 보고 건너오라고 해보라고, 그게 기세냐고, 건너가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고레스가 크로이소스의 말을 듣고 여기 이제 건너가요. 진짜 건너갔더니 80리 저 뒤로 물러가 있어. 여장부야. 자, 그런데 요 마사타이 족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면, 이건 군사 그 이상이야. 날쌔기가 엄청난 용맹스럽습니다. 엄청나게 용맹스러워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꾀를 이제 쓰는데, 고레스가 가만히 보니까 요 부족들이 고기를 먹기는 먹는데 이 사람들은 생전 불로 요리를 해먹은 본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로 요리, 그냥 고기를 먹어도 생으로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작전을 짜는데, 어떤 작전을 짜느냐면, 이제 막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진격을 하다가 패한 것처럼 뒤로 후퇴를 해. 근데 후퇴하기 전에 거기다가 먼저 이렇게 후퇴하는 어느 지점에다가 아주 불로 고기 요리를 맛있게 막 요리를 막 불로 해서 막 맛있게 만들고,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막 고기 막 먹고 싶은 냄새 나는 거, 그걸 맛있게 막 술도 독한 걸 딱 놓고 여기다 이제 한 다음에 이렇게 진격을 하다가 패배하는 것처럼 뒤로 후퇴한다 이 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 부족들이 여기 와서 오니까 냄새가 좋잖아. 먹을 것이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맛있게 먹고 술에 취해서 그 틈을 타가지고 고레스가 싹 다 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이겼지. 크리소스의 말을 들어서 이겼잖아요. 다른 사람 말 들었으면은
참 승리했을 때, 저 패배했을 텐데 크루스에서 이 말을 들어서 이긴 거야. 그런데 요 여왕이 또 편지를 보내요. 야 이 자식아, 네가 무슨 대장부냐 이 자식아. 그런 꾀를 써서 이긴 게 이긴 거냐? 어? 야 사내 대장부가 그게 뭐냐? 우리 힘 대 힘으로 한번 싸워보자. 힘 대 힘으로 싸워보자. 그랬더니 이 고레스가 슬슬 약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승질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놀리는 거야. 놀리니까 막 슬슬 막 이렇게 막 승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포로들을 싹 다 풀어줬네. 이게 미친놈이지. 에? 우린 이렇게 여러분 이 기선을 제압해서 이기는 게 목적이지. 그 이긴 걸 갖다가 자 그런데 보세요. 요 왕이 여왕의 아들이 포로로 붙잡혔다가 풀려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결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 부족의 사람들이 왕의 아들이 죽으니까 막 이게 눈이 뒤집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를 튀기게 싸워서 여기서 승리를 해요. 이 부족이 승리를 해. 다 이겨놓은 싸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패배했죠. 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정말로 이거 잘 진단해 보라니까, 잘 분별해 보라니까, 이게 괜히 쓸데없는 나 혼자의 용기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귀가 얇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그 사람 그래요, 저 사람이 물으면 그래요. 너무 귀가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폭삭 망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옳은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어렸을 때부터 참 이 동네 친구들을 조직적으로 그냥 다 이 동네 애들을 이름을 다 외워. 그리고 왕 노릇을 하는 왕 노릇, 골목 대장 노릇을 할 때 지가 다 진두지휘를 해요. 그만큼 탁월했다 이 말이, 전쟁 이런 조직 작전에. 그런데 사람의 말을 잘못 미혹을 딱 당하니까 순간에 패배자가 되고 만다니까, 얼마나 승승장구해서 제국을 이룬 127개국인가를 다스리는 제국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싸움꾼입니까 이때 당시. 대단하지. 그래서 여러분 미혹당하는 사람은 절대 옳은 소리가 안 들려. 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라니까. 미혹당해서 세상에 완전히 빠진 다음 나중에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을지라도 돌이킬 힘이 없어. 그때는 여러분 미혹을 당해서 완전히 이 미혹의 영역에 속박당했을 때, 완전히 미혹의 영역에 속박당해서 지금 딱 깨달았으면 내가 돌아서서 바로 서야 되는데, 벌써 미혹을 당해서 완전히 속박을 당한 상태에서 깨달으면 돌이킬 힘이 없어. 그냥 가긴 가야 되는데, 가긴 가야 되는, 그냥 그러고 주저앉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도해봤죠. 집에서 기도할 때는 꼭 챙기는 게 있어요. 베개를 챙깁니다. 그 베개를 챙겨서 무릎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왜 집에서 기도할 때 베개를 무릎 위에다 챙길까? 이게 졸기가 가장 좋은 무릎 위에 침대거든. 얼마나 좋아 이게. 나도 다 해봤어요. 이렇게. 자, 근데 처음에는 집에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집에서 기도할게요. 해봐 되나? 안 되죠. 집에서 기도해 보라니까 안 되지. 그래서 기도할 때 필요해.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무릎에도 올려놓는 베개도 사고 방석도 사고 그러잖아요. 사봤어요? 그래서 딱 올려놔요. 자, 그러다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제가 놀랬어. 그리고 여기서 내가 졸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되죠. 그게 미혹의 역사야. 다시 말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깨달아도 이미 미혹에 완전히 딱 점령당하면 일어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미혹을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낱말 듣고 미혹당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미혹하는 영이 들어오면 자기가 남을 미혹할 때 미혹하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죽이고 자기도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그냥 지옥인가 보다, 그냥 불구덩인가 보다, 뜨거운가 보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되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내가 미혹을 당해서 그 미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내가 가야 될 현실의 문제로 생각해 봐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미혹당하지 말고 미혹하는 자가 되지도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귀 역사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혹할 때 천하 영광을 줄게 꼭 육체를 위해줘.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거든,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거든 그냥 겉으로 너 마귀 역사구나 그러지 말고 속으로 네가 나를 교만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교만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정신 바짝 차려서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칭찬 앞에 기분이 좋습니다. 막 칭찬 앞에 막 날개를 답니다. 칭찬 앞에 막 우쭐해집니다. 이거 그리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칭찬의 소리가 지금 그 순간에는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소리 같지만 점점점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딱 기점이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을 높이 올라가는 만큼, 교만은 높이 올라가는 만큼, 여기 높이 올라가는 만큼 여기서 떨어져 보십시오. 충격도 크죠. 충격도 크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을 미혹할 때 여러분을 높이는 미혹 있잖아요. 이거를 가장 조심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한 다음에 잘했다고 상을 받거나, 무슨 일을 해놓고 칭찬을 받거나, 무슨 일을 해놓고 감사패를, 공로패를 받으려고 하지를 마라 이 말. 이걸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이렇게 가면 집에 보면 막 공로패, 감사패, 무슨 무엇패 쭉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님 이게 말입니다. 이거고요. 이것은 이겁니다. 가만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랑이 나와.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나와. 그게 바로 뭐냐면 점점점 자기 수위를 높이 올려놓는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겸손한 자를 쓰시고 겸손한 자를 일하시지.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으로부터 상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거든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러지 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지. 그런 말 하지 말고 딱 차단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 그랬어? 나는 참 난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그렇게 받아서 고마워. 그래 보내요. 점점 그러다 나중에는 칭찬 안 들어봐요. 서운하지. 칭찬 안 들어보라니까 서운하다니까. 그렇게 해서 미혹시키는 마귀 역사가 순식간에 땅으로 팍 꽂아 내버릴 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받는 상처가 또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미혹당하지 말라는 얘기,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이 얘기를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정말 분별 잘해서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 문화가 얼마나 고도로 발전했어요. 이것들이 전부 우리를 미혹시키는 원수야. 물질 문명이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전부 우리를 미혹시키는 원수라 이 말이에요. 자, 테레비가 나왔어요. 테레비가 가정에서의 대화를 파괴시켰잖아요. 그죠? 테레비가 가정에서의 대화를 파괴시켰어. 테레비 앞에서 자식이 알짱알짱 거려내.
지금 중요한 장면이 나와. 지금 크라이막스야. 근데 자식이 또 남편이 아내가 앞에 텔레비를 막 가로막아. 저리 비켜! 아니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려? 싸움이 된다니까. 막 텔레비를 중심으로 해서 막 텔레비가 막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텔레비가 우상이에요. 자, 텔레비를 심취해서 텔레비는 어떤 텔레비를 심취하고 있어. 옆에서 둘이 얘기해. 아, 좀 조용히 안 들리잖아. 듣나? 그러니까 이 텔레비가 가정의 대화를 파괴하고 텔레비가 상당히 가정의 화목을 파괴시킨다면, 그럼 이 텔레비가 문화요, 문명이요, 아니면 저 자연인이요, 문화와 문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핸드폰이에요. 그죠? 사람의 마음을 그래도 그나마 텔레비는 집에서만 이렇게 보잖아. 근데 지금은 길바닥에서도 이러고 다녀요. 이게 누굴 보는 거야? 내가 지영이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너 안 봐, 걱정하지 마. 핸드폰을 보고 있다니. 이렇게 문화와 문명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교회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야 되는데, 이 시선을 텔레비의 문화에 전부 빼앗는 원수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혹의 역사예요. 이게 미혹의 역사. 이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문화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 그냥 미혹한 게 아닙니다. 가장 취약점,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야 해서 그걸 가지고 미혹하더라니까. 배고플 때 와서 미혹해. 교회에서 불만과 불평이 가득할 때 미혹하게 되면 교회를 똑같이 흉보고 그러냐 아니냐 싸우자 나가자 이렇게 만드는